사르밧의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부, 2부 예배 때는 그냥 이렇게 가사만 말씀을 드려서 한번 노래를 해볼까 했는데 역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는 안 되고 그냥 가사 이따가 불러드릴게요. 수년 전에 텔레비전에서 미스터 트롯이 처음으로 시작했던 때가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TV를 잘 안 보셔서 기억이 잘 안 나실 것 같아요.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경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수년 전에. 근데 이제 그때 초등학교 6학년, 한 13살, 12살, 13살 정도 된 아이가 나왔어요. 그리고 어른들도 하기 어려운 노래, 또 연로하신 분들이 조금 경험해 봤을까 할 정도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의 제목은 보릿고개입니다. 그 노래의 가사는 대략 이렇습니다.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개길, 줄임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초군 목피의 그 시절 바람결에 지워져 갈 때 어머님 서름 잊고 살았던 한많은 보릿고개요. 풀필이 꺾어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한숨이었어. 이 보릿고개라고 하는 노래는 실제로 보릿고개를 겪으면서 자녀를 또 이제 키운 한 가수가 작사 작곡을 한 노래예요. 그 아이가 이제 노래를 끝냈습니다. 그러자 심사위원으로 나와 있던 이 노래의 원곡자의 눈에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향해서 그 심사위원은 질문을 합니다. 너 보릿고개가 뭔 줄 아니? 그랬더니 난감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 아이는 보릿고개가 뭔지, 그 아이는 분명히 초군 목피, 그러니까 풀뿌리와 나무 껍질을 먹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걸 밥 대신 먹어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마치 보릿고개를 지나온 것처럼 그 아이가 노래를 하자 그 노래를 듣고 있던 그 시청자들과 또 방청객들은 그 눈가에 눈물이 흘러요. 왜일까요? 세상이 변해서 먹을 것이 풍성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어쩌면 사람들은 마음의 보릿고개를 지금 겪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보릿고개를 겪고 있는 한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예요. 이 사르밧 과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또 읽었던 것처럼 그 육신의 보릿고개와 동시에 마음의 보릿고개를 지금 겪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르밧 과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육신의 보릿고개는 넘어간 것 같지만 여전히 마음의 보릿고개를 겪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함께 두 가지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께 말씀의 주인공이 꼭 되세요 라고 축복하시겠습니다. 말씀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먼저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원하셨어요. 자, 때는 아합 왕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비가 몇 년 동안 내리지를 않는 가뭄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 이후에 그 다음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 시돈을 거쳐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을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는 가뭄을 피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를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간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사르밧으로 보내신 이유는 먼저 엘리야가 가뭄을 피해서 살 수 있도록 피신하신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본문 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9절 말씀을 잘 보시면 사르밧으로 가서 과부를 만나라, 도와줘라가 아니죠.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머물러 있어라. 그 가뭄 동안에 그곳에 머물러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곳 가면 또 과부가 이제 음식을 줄 것이다. 그러니 그 여성이 또 이제 풍성한 그런 물질을 가지고 있는 분이어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또 먹을 것을 준다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리고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성문 근처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여성에게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물 좀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염치 없이 물만 달라고 한 게 아니라 기왕 가는 김에 떡도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절에 보십시오. 그가 가지러 갈 때에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여기까지는 엘리야 선지자는 거기서 머물고 물도 마시고 떡도 먹고 좀 쉬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지를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 세상 말로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그 여인이 먹을 게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먹을 게 없어도 너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서 그 여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여인의 형편이 어떤지요?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밀가루, 밀 조금 한 움큼, 떡 몇 개 만들 수 있는 거 한 2개 정도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면 기름 또 몇 방울,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더 마음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거 먹고 지금 죽으려고 하는 지금 상황이에요. 아세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얘기를 듣고 먼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셔서, 아니 그 여인이 먹을 것을 준다고 명령하셨다고 했는데, 그런데 바로 그때 9절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특히 후반부에 보시면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라고 하는 말에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명령하다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니까 지정하다, 선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거기 가서 머무르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 사르밧 과부를 하나님께서 그 일거수일투족을, 심지어 지금 밀가루 한 움큼, 기름 몇 방울밖에 없는 것을 이 엘리야에게 알리심으로써 얼마나 특별하게 그 사르밧 과부를 주목하고 계셨고 함께 하고 계신가를 알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엘리야는 몰랐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곳에 갔어요. 그런데 가보니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에게. 저는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떠올라요.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 사람들을 누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표현으로 얘기하면 VIP.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엘리야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르밧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지금 거의 죽게 생긴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는 그 여성을 얼마나 주목하고 계셨고 선택하시고 택정하셨는가를 알게 하신 거예요. 엘리야는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닌데? 맞아. 하나님께 그러면 내가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 되겠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진짜 형편이 어려운데요. 진짜 어려운데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막 지금 기도를 했을 거예요. 실제로 2부 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진짜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는 것과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보는 것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여러분 보이지 않던 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지금 죽겠다고 하는 그 여인, 그 절박한 그 과부의 심정을 그가 이제 알게 되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의 말씀, 13절,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우리는 이 본문을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아멘. 여러분 13절의 말씀과 14절의 말씀을 우리는 그냥 붙어있다, 그냥 이렇게 연속적으로 있는데 사실은 잠깐 멈춤이 필요한 거예요. 13절에 이제 13절은 엘리야가 얘기를 하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 과부에게 원하고 계시는 그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다른 말로 바꾸면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한번 해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 움큼 가지고 떡을 몇 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학자들은 2개도 거의 나올까 말까인데 지금 그러면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먼저 자기를 위해서 만들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된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이러다가 이분 거 만들어주고 우리 아들은 먹지도 못하는 거 아니야? 이거 해야 돼? 참 이거 곤란하네. 여기 지금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손님이 와서 먼저 손님 것 해요? 자녀를 먼저 줘야지. 그런데 여기서 이 사르밧 과부는 어떤 것을 지금 이제 결단을 해야 되냐면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연히 사르밧의 한 여성을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주목하시고 택정하시고 지정하셔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살펴주심,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려면 이제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14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아멘. 그러니까 엘리야의 말대로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결단,
믿음의 선택을 한 거예요. 다시 한번 다른 말로 바꾼다면 세상적인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는 게 뭘까요? 내 현실의 관점으로 보면 어떤 거예요? 지금 밀가루 한 움큼, 기름 몇 방울이 내 현실이에요. 그리고 현실적 판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 가졌으니 내 인생은 정말 불행해. 내 인생은 정말 너무 힘들어. 이게 현실적 눈으로 바라보고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밀가루를 얼만큼 갖고 계실까? 하나님은 기름이 얼마나 있으실까?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기름이 얼만큼 있으실까요?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이 아주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무한하게 많대.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은 밀가루가 기름이 얼마나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 지금 나는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고 기름 몇 방울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선택과 결단이 따르는 거예요. 먼저 믿음의 관점으로 엘리야의 떡을 먼저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기적이 정말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아요. 제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제가 2부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15년 미국 유학 생활을 했어요. 가난한 유학생. 그런데 열심히 벌고 열심히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등록금도 벌고 또 열심히 일을 해서 생활비도 벌었어요. 그런데 또 월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월세. 매달 1,000불이 넘는 거예요. 1,000불. 큰 돈이죠. 그런데 이제 7년 샌프란시스코 생활을 마치고 LA로 내려와서 살고 있던 어느 날 어떻게 돌아보면 매년 월세, 방값이 늘 밀려요. 그러던 어느 날 그때도 이제 방세가 좀 밀려 있었어요. 몇 달치가.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참 제가 이 모양이 안 섭니다. 어떻게 그래도 목회자고 공부하고 그러는데 맨날 방값 밀리고 또 이렇게 맨날 걱정만 하면서 살면 어떡할까요? 하나님, 그러지 말고 좀 주세요. 내일까지 안 주시면 저 방 빼야 돼요. 학교에서 방 빼라는 거예요. 몇 달치 밀리니까 방 빼라는 거예요. 어디가 살아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날 이제 마지막 그 다음 날 저녁 누가 똑똑똑 저희 집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어떤 여성분이 딱 서 계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뭐뭐 집사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거 목사님 주래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그 봉투 안에 퍼스널 책이라고 해서 이제 자기 이름이 써 있는 수표, 사인이 들어 있는 수표를 주는데 놀라운 것은 그때 주시려면 그냥 하나님 그냥 몇 달치 한꺼번에 확 주시지. 근데 정확하게 딱 한 달치 1,000몇백 불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방값 밀려갖고 방빼하기 바로 전날. 그러면서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기왕 주시는 거 그냥 몇 달치 확 주시고 그냥 쓰시는 김에 확 좀 쓰시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왜 딱 한 달치 줬을까? 나중에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이유가 있더라고. 저한테. 여러분들에게는 후히 주실 줄 믿습니다.
몇 달치 막 몇 년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에는 뭐였냐면 몇 달치를 다 주면 제가 하나님 찾는 걸 까먹을까 봐, 내 힘으로 내가 살고 있다고 할까 봐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도 이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으면 그래도 좀 여유가 좀 있고는 얼마죠? 맨날 쪼들려. 그러면서 하나님 제 맨날 어떻게 이렇게 쪼들리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놀라운 원리 하나를 발견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축복을 후히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까먹고 믿음의 결단을 안 할까 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려주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믿음의 결단, 믿음의 눈으로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째째하지 않은 하나님.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무한하게 갖고 계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다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의 사르밧 과부는 어떤 축복을 받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밀가루 포대가 엄청나게 생겼어요. 기름병이 막 생겼어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그 한 과부에게 이제 기름을 공급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때랑은 다른 거예요. 지금은 뭔가 하면 조금씩 있긴 한데 마르지는 않는 거예요. 조금씩은 있는데 끊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뭄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이 원리는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은 분명히 채워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붙여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동화 작가인 권정생 선생님이 계시죠.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분은 어린 시절에 잘 못 먹어서 결핵에 걸렸어요. 그때 결핵 걸리면 고치기가 어려웠죠. 그런데 그 매정한 아버지가 누나가 시집을 가야 하니, 집에 결핵 환자가 있다면 시집을 못 가니 밖에 나가서 좀 살다 와라. 밖에 집이 있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그냥 떠돌라고 한 거예요. 참 별로인 아버지죠. 근데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유랑걸식을 경상도 일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같으면 내가 유랑걸식을 했다 그러면 별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을 텐데, 오히려 그때 나에게 어떻게 해주었던 분들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훗날 자신의 수필집 보물덩이처럼 뒹굴면서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열흘 동안 매일 아침마다 찾아갔지만 한 번도 얼굴을 찌푸리지 않고 깡통에 밥을 꾹꾹 눌러 담아준 점촌 조그만 식당집 아주머니, 가로수나무 밑에 쓰러져 있을 때 두레박에다 물을 길러 헐레벌떡 달려와 먹여주시던 그 할머니의 얼굴도, 뱃삭이 없다니까 그냥 강을 건너주시던 뱃사공 할아버지도 좀처럼 내 기억엔 지워지지 않는 얼굴들이다. 이처럼 곳곳에 마음 착한 사람들이 있기에
나는 얼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다. 비록 결핵에 걸려서 유랑걸식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있었고, 또 나에게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베풀어 주신 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살았던 권정생 선생님은 결국 감사하는 신앙인으로서 감사를 전달하는 인생을 끝까지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0절의 말씀이 저에게는 언제나 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어떤 분이시라고요?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된, 우리의 머리털이 정확하게 얼마가 있는지를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머리카락이 지금도 빠지고 있거든요. 머리카락이 지금도 자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머리가 빠지는 것도 알고 계시고 머리가 다시 자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수시로 변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수시로 변하는 것을 아시고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살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래전 사르밧 과부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신갈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믿음의 결단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현실의 관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 이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따라 얼마나 공급해 주실까를 기대하는 마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뭘까요?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예요. 저랑 따라해 주실까요?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무한하게 갖고 계시고 무한하게 넓으신 그 하나님, 모든 일들 속에서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예요. 비록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녹록치 않은 이 맥주 감사 절기를 지내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뭐 심었는데 아직도 난 것도 별로 없고 열매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추수할 곡식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맥주 감사 절기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시 한번 감사의 씨앗을 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심으시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르밧 과부처럼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2024년 추수감사 절기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열매 맺게 하시고 축복하시는지를 여러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사르밧 과부처럼 또한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어렵게 또 지금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을 위해서 또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또 믿음의 눈으로 형제 자매의 어려움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교회의 형제 자매뿐만이 아니라 함께 살고 있는 이웃들의 어려움을 보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뭐 나도 없는데 이러지 마시고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작은 것이라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십시다. 아멘. 사르밧 과부의 그 기적, 일상의 기적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1000배 만배로 30배 60배 100배로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감사해 이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그래도 감사합니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이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승리하며 나갈 것입니다.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내며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시험이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원하세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의 형편과 나의 능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무한하심을 기억하고 나의 형편을 따라 충분히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결단.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실 것을 생각하는, 그래서 나도 없는 데가 아니라 나도 없지만 나누며 주님의 그 큰 마음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일상의 기적을 체험하는 감사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여,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더 이상 하나님이 너무나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다시 감사의 씨앗을 심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기대하고 또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진정한 감사 신앙이, 진정한 일상의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축복의 사랑, 감사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의 믿음의 관점을 바꾸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그 형편을 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초라하냐고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그 원대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 매일매일 사르밧 과부의 그 삶에서처럼 매일매일 일상의 기적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님을 바라보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기적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 물질적 걱정을 하나님 주여 감사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채워주시고 매일매일 공급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일상의 기적을 경험하며 감사로 살아가는 진정한 감사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감사로 씨앗을 심고 감사의 놀라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일상의 기적을 바라보며 그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필요에 따라 주시고 형편에 따라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의 눈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